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이사야서 59장인데요. 1절과 2절, 2절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기도해도 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은혜가 뭔지 잘 안 느껴지고 뭔가 퍽퍽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기쁨도 없죠. 또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죠. 그럴 때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바라봐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에 한 뼘이라도 존재하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내 상황이 곤고해질 때마다 또 우리 주님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나에게 일하시거나 나를 잘 살피시지 않으시고 내 상황을 잘 모르시고 내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나 내 주머니 사정이나 요즘 국제 정세나 유가나 환율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무지하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실 영역들을 우리가 스스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 내가 처리할 영역들을 막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무능한 나는 과대평가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그분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음이 자명하죠.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시면 오직 너의 죄악이, 그 죄의 문제, 그것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 죄의 문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을 보시면 이 죄의 문제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벽. 그렇죠. 막힌 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근데 좀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며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근데 뭐야, 내가 만든 죄의 장벽, 그건 하나님도 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건 무너뜨리지 못해? 한낱 인간인 내가 쌓은 그 벽 때문에 나에게 못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그의 손이 짧은 게 맞잖아. 그 손 능력 없는 거 맞잖아. 전능하지 않은 거 맞잖아.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죄를 뚫지 못하십니까? 죄의 문제는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죄의 장벽을 못 뚫으시는 게 아니라 안 뚫으시는 것이죠. 못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과 공의의 문제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죄의 장벽 뚫어버리실 수 있죠.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장벽을 그분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 또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무너뜨린다, 이 말은 그분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죄인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 또한 죽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장이에요. 심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냅두시는 겁니다.
우리 살리시려고요. 그분이 무너뜨리면 우린 죽는 거라고요. 혹은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장벽을 간과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넘어오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오시면 안 됩니까? 그 죄의 장벽 그거 무너뜨리면 우리 죽으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뛰어 넘어오시면 안 돼? 그 죄의 장벽 무시하시고 그런 전능하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예. 그럼 더 이상 신실하신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못 믿죠.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도 못 믿죠. 그분의 구원도 못 믿습니다. 왜요? 마음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변덕쟁이 신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스스로의 공의로우심을,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즉 죄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쌓은 죄의 장벽이 하나님의 능력마저 제한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보다 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거 무너뜨리려면 우리를 다 죄인으로 심판해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스스로 제한하고 계신 상태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뭐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지속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16절 보시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요. 이 죄의 장벽의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가 없구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슬퍼하신 것이죠. 괴로워하신 것, 번민하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시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표현이 재밌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공의로워지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의로워요? 우리 인간은 뭐 도덕적이거나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그분에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그분다울 때 의로운 것이죠. 그분이 그분답게 행동할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실 때 그분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분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다울 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표현이 재밌는데 자기의 공의로움에 스스로 기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답게 그분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 앞에서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스스로 의지하사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팔을 뻗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냥 그 팔로 죄의 장벽을 쳐버리면,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 팔로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아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그의 사랑도 구원하시는 능력도 다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느껴진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죄의 장벽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녹여버리신 그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서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삶이 퍽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 삶의 가치가 뭔지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이 내게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죄의 장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할 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침투해 오신, 나를 사로잡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